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20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잊지 말고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고 섬기라. 지난주에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면서 그들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기 전에는 이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내가 조롱하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임했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그에 임하여 그가 자기가 끌고 오던 소 둘을 각을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하나님과 사무엘과 사울 앞에 나오라.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랬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33만 명이나 사울 앞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울은 그들과 함께 암몬 사람 나하스를 공격하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였는가 하면 사무엘이 보고 심히 걱정할 만한 일이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장 12절 사무엘상 1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까지 흥분해 있는 상태예요. 자기들이 따르고 자기들이 지지하던 사울을 반대하던 사람들,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그리고 사울이 정말로 암몬 사람 나하스를 이기고 우리를 리더하는 리더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이 일이 있고 나니까 뭐합니까? 자기들이 맞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자기들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뭐 하려고 들어요? 죽이려고 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무엘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과 백성들을 데리고 길갈로 내려가서 뭘 새롭게 하자 그랬어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 이렇게 시작하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와 반대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을 보면 원수 돼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주적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주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다른 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서로를 향해서 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라를 새롭게 하라. 나라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사기충천해서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사무엘상 8장을 한번 가보세요. 8장으로 앞으로 가셔서 8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시작.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지금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그런데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될 건지를 그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듣기를 거절합니까?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왕을 원하고 있어요. 왕을 원하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고 있는 그것이 있으니까 누구의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건 곧 누구의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고 누구의 요구? 내 요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룩하게 다른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뭐 하기를 원해요? 다른 나라와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세상 사람처럼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요구를 뭐 하십니까?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들어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들어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되어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무조건 우리는 기뻐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4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들이 원하는 게 다 되어졌어요. 이미 풍성합니다. 이미 배부릅니다. 이미 바울과 아볼로 하나님 없이도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우리와 함께 왕 노릇하기를 원한다.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그 진정한 왕은 뭐라고요? 섬기는 왕. 다른 사람 밑에 가서 그를 섬겨줄 수 있는 왕. 그게 뭐라고요? 나라를 새롭게 함. 우리는 그러지 않고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위에 군림하기를 원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과 백성들을 불러서 길갈에서 뭐 했어요?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들도 그런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가 이 안에 가득하다면 그걸 뭐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한 그 사무엘이 공적인 은퇴식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공적인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는 사울에게 그 모든 것을 인계하면서 자신이 마지막 고별사를 하다시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리더의 자리에서 사무엘이 내려오면서 사울에게 그 리더의 자리를 이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뭘 세웠다? 왕을 세웠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자신의 과거를 추억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면서 너희들 사사로서 내가 부족함이 있었느냐라고 물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진리예요. 시작이 있으면 다 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좋을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엘도 이렇게 위대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어가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내시기 위해서 사사시대에 얼마나 나라가 그냥 쑥대밭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사무엘 평생에. 그런데도 사무엘이 그때 사역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했던 사무엘도 끝이 나요. 위대한 사역을 했던 모세도 끝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도 끝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도 끝이 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끝에 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끝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어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걸 우리가 묵상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일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끝을 생각해야 돼요. 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끝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겁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은퇴하면서 오늘 2절에서 4절을 보며 자신의 시작과 끝을 회상하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물어요. 내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너희들의 소나 낙이나 그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한 적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 그래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빼앗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사무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압제할 수도 있고 그들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자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들에게 출입하면서 어릴 때나 지금이나 나는 변함이 없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사무엘처럼 이렇게 은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참 매스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볼 때가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보면서 내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변함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무엘도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가 변하지 않고 항상 한결같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시작이 좋았고 과정이 좋았다면 끝이 좋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좋으려면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그 끝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참 중요한 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변하지 말아야 될 게 변하고 변해야 될 게 안 변할 때가 꽤 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게, 안 좋은 게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어때요?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한결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의를 행한 사람은 그대로 한결같이 불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더러워요. 아니,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좀 변해야 될 텐데 한결같이 안 변해. 그리고 또 의를 행하는 사람도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변해야 될 사람이 안 변하고 안 변해야 될 사람이 변할 때가 있다는 걸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 전도할 때 보면 사람이 한결같아. 그럴 때면 참 힘들죠. 좀 변해야 될 텐데. 그런데 재밌는 건 한결같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변해. 나도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들이 안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결같은 게 아니고 내가 변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세속화되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한결같았어요. 그리고 그가 한결같았을 때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이 은퇴하면서 그 모든 걸 누구에게 넘기고 있어요? 사울에게 넘기고 있어요. 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은 지금 대놓고는 아니지만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변함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해라? 변하지 말아라. 네 지금 시작이 뭐하다? 참 좋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울 반대하던 사람 데리고 와라. 우리 죽이겠다 그럴 때 뭐라 그래 사울이? 이 좋은 날 그런 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가로막아요. 참 좋았다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너 그거 변하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는 게 문제예요. 변하는 게. 전과 후가 이렇게 변해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처음에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직분을 받거나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꼭 변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죠. 이유가 뭐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와 함께 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형제 위에 올라서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사무엘은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그 말을 듣는 사울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는 처음은 좋았지만 어떻게 돼요? 변질되는 모습을 보죠. 그와 반대로 그와 정반대였던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중간에 실수는 하지만 그 처음과 끝이 어때요? 한결같아 보여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6절부터 과거 얘기를 회상해요. 과거 얘기를 회상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여호와 앞에서 담론하겠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9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여호와를 뭐 했다? 잊어버렸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안 좋은 습관 아니면 안 좋은 버릇?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다면 여러분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안 잊혀지겠습니까? 아니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벽이 세우고 그리고 내가 거기를 건넜다니까 그게 잊혀지겠어요? 안 잊혀지겠어요? 안 잊혀지겠죠?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었다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까?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까? 안 잊혀지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혀져요. 그게 그 은혜가 너무 쉽게 잊혀져요. 그 은혜가 너무 쉽게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재밌는 건 사람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이 돌에 새겨요. 거꾸로 해서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는데 반대가 돼가지고 항상 은혜는 잊어버리기 쉽고 원수는 그냥 철천지 원수야. 한 번 원수면 세상 끝날까지 원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들을 하솔 군대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뭐 했다고요? 쳤다는 거예요. 그들을 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라를 섬김으로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1절에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들 사방 원수의 손에서 너희들을 뭐 하셨다? 건져내시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여기에 나오는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말하고요. 그리고 베단은 바락을 말해요. 그리고 이 입다와 사무엘 이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사사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잊어버려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이방 사람에게 붙이면 고통당하다가 괴로우면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이 사이클이 400년 동안 계속 반복돼요. 그 사이클은 우리들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야, 참 사람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없구나.
아니 그렇게 오래도록 반복하는 죄, 생각해 보세요. 이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출애굽 때부터, 뭐 출애굽이 한 BC 1445년이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45년 지났고, 예수님 오시고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2024년. 그럼 몇 년이에요? 2460년? 3460년? 346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신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구원해 주셨다는 걸 우리는 반복하는 걸 계속 봤어요. 그러면 3200년이 지난 우리, 3400년이 지난 우리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 있잖아요. 참 재밌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 때 말씀드린 게 있죠. 우리 사사기 한 군데 볼까요? 사사기 한 군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6절.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자, 우리는 여기서 유명한 말씀, 이 10절 말씀을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 알죠. 자, 여호수아가 죽고 함께하던 장로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아니고 무슨 세대라 그랬어요? 다른 세대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남겨둔 그들, 그래서 2장 어디를 보시냐면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수아가 쫓아내지 않은 약간 남아있는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올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세요? 3장 가보세요. 3장, 우리 3장 사사기 3장 1절입니다. 3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시 바꿔 말하면 출애굽 2세대입니다. 자, 출애굽 1세대는 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몇 년 만에요? 40년 만에. 광야에서 40년 만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세 이하로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세 이하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그들이 뭐 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또 누구예요? 가나안 3세대겠죠. 출애굽 3세대겠죠. 근데 출애굽 3세대가 무슨 세대요? 다른 세대. 자, 그 다른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신다고요? 그들이 남겨둔 그 이방 민족들을 옆구리에 가시 두시요. 그걸 두고 뭐 한다고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뭘 가르쳐요? 전쟁을 가르칩니다. 전쟁을 가르치는 동시에 누구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인 그들을 무슨 세대 만든다 그랬어요? 다음 세대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지금까지 뭐하고 계세요?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항상 다음 세대가 아니라 무슨 세대요? 다른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 어린아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쟁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다음 세대에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쟤들은 왜 저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른들이, 우리 이완자 권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이완자 권사님 부모님 세대가 권사님 시대를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젊은 것들은 왜 저래? 그랬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리고 우리 이완자 권사님은 아들 세대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쟤들은 왜 저래? 그럴 거라고요. 그럼 그 아들 세대들은 그 손주 세대들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쟤들은 왜 저래? 그런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저희 세대를 보면서 쟤들은 왜 저래? 그랬는데 저희들도 지금 중고등학생 이제 20살 된 사람들을 보면 MZ들은 왜 저래? MZ들이 이해가 안 돼, 도무지. 근데 걔들은 또 걔들만의 믿음과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이들 무슨 세대? 다른 세대. 근데 그 다른 세대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 만드는 작업을 위해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주신 거예요. 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네가 원해? 그럼 줘볼게. 우리 왕만 있으면 다 됩니다. 정말이야? 왕 줄게. 하나님 이번 문제만 다 해결되면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야? 해결해 줄게. 그거 여태까지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젊어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이 일만 잘 되면 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해오셨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속아요. 속는 게 아니라 속아주세요. 속아주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가르치신다고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다음 세대 만드시려고. 그래서 호세아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 13장 10절에 전에 내게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성읍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 왕 주세요 그랬는데 남유다 20명, 북이스라엘 19명 다 줬어요. 그리고 그 왕정 시대가 다 지나가도록 호세아 시대 때 이제 나라가 무너지는 그 시대가 됐으니까 마지막이 돼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구하던 그 왕 어디 있느냐.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우리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고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왕 어디 가냐. 저 바벨론이 너희들 죽이려고, 아수르가 너희들 죽이려고 하는데 그 왕 어디 있냐.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지금 그들에게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왕이 있어서 데리고 나왔냐? 광야 40년 살 때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어서 살았냐?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다 끝내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왕이 있어서 너희들이 평안했냐? 너희들이 사사시대 400년을 지내면서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어서 너희들이 안전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도 너희들은 여태까지 잘 살았고 왕이 없어도 이방 나라 같지 않아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너희들은 저 암몬 나하스가 쳐들어왔다고 하면서 우리 12절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걸 잊어버리고 뭐 했다? 우리도 왕 필요합니다. 우리도 왕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뭐 하셨다? 왕을 세우셨다. 너희들이 세운 그 왕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택했고 너희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는 하지만 어디 한번 원했으니 잘 해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뭐 하실 것이다? 치실 것이다. 너희 조상들을 친 것처럼 너희들도 칠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시작.
그래서 그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25절처럼 돼요.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왕이 다 뭐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뭐 하세요? 너희들이 요구하던 것, 그래, 어디 되드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항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실수하는 걸 하나님이 뭐 하세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한 번에 바꿔놓으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음 세대 만들지 말고 다른 세대 만들지 말고 다음 세대 한 번에 뿅 하고 만들면, 아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에 바꿔버리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러질 않고 일생을 두고 우리를 가르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드세요. 우리로 스스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드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두 손 들게 만드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게끔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나면서 뭐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잘했다 그러신다고요. 잘한 게 없는데 그게 탕자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럴 때 보면 답답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그냥 답답하게 일하실까? 그냥 한번 그냥 탁 치시든가 그냥 화끈하게 그냥 그렇게 하셨으면 저도 없어요. 나도 없어.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 왜? 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다른 세대였던 내가 다음 세대가 조금 됐거든. 그리고 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세대 볼 때마다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뭐하고 계시는데? 만들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차근차근 하시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모든 죄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서야 이 말이에요. 왜? 그 전에 몰랐어. 자기들이 왕 요구하는 게 죄라고도 생각 안 했어. 왜요? 사사기에 뭐라 그랬다고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17절에 밀베는 때가 아니냐. 그 말은 뭐냐면 비 안 올 때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건기라서 비가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하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랬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널 때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였어요. 자, 그때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일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때 큰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않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밀베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겠어요?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제서요? 우리가 우리의 죄 위에 왕을 구하는 더 큰 죄를 더하였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빌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 달라고 하니까 왕 주십니다. 왕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 계시면서 뭐라고 끝까지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왕이 있거든. 그 왕이 있어도 뭐 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한눈 팔지 말고 너희들 눈앞에 있는 그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왕 말고 그 왕보다 위에 계시는 누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뭐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만히 서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2절. 2절과 3절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라의 의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이게 가만히 서라예요. 자, 14장에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죽고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그 땅으로 가서 너희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만히 서라라고 부른다고요. 왜 가만히 서라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를 가르치는 게 가만히 서라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명령했으니 발바닥으로 밟아라. 그걸 순종하면 그게 뭐라고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만히 서 있어라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홍해를 건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그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게 뭐라고요?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아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이 가나안 약속의 땅, 그 여리고성 첫 성, 가장 큰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가만히 서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순종한 대로 아무 말 하지 않고 돌기만 해요. 그럼 돌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제가? 사람이 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돌았더니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그게 뭐라고요? 가만히 서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 그게 뭐라고요? 가만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가만히 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가만히가 돼 있으려고 그래. 가만히가 돼 있으면 안 된다고.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바닥으로 밟아 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가만히 서 있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뭐 하세요? 전쟁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지세요. 뭐 하셨는데도? 왕을 요구했는데도.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찾아옵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나셨다. 어디 있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소동하잖아요. 헤롯이 뭐예요? 그때로부터 2살 이하의 남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내가 왕인데 왕이 났다고 하니까 왕을 씨를 말려버리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니까요. 근데 왕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고 왕 달래요. 그건 뭡니까? 반역이요. 반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뭐 하셨다고요? 들어주셨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니까요. 근데도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을
왕인데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자꾸. 그리고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내 기분대로 살려고 해요.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해요. 그리고 화가 나면 뭐 왕이고 말씀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뭡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그들을 기다리시고 20절, 22절의 말씀처럼 그 크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다음 세대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절에 그들이 여전히 악을 행함으로 너희와 너희 왕을 다 뭐 하셨어요?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다 어떻게 돼? 하나같이 멸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으로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왕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큰 일이요. 그래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그를 뭐하라? 섬겨라. 무슨 일? 큰 일.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함께 기도하다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일어난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각 나라의 방언으로 각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무슨 일을 듣는도다? 큰 일을 듣는도다.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오늘 2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뭐하고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뭐하라? 진실이 섬기라.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그 큰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것보다 큰 일이 없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이거 강의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 큰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큰 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서서. 어떻게 가만히 서서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발바닥으로 순종하여 발바닥으로 순종함을 걸어가면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제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얼마나 지겨울까? 세대가 바뀔 때마다 맨날 똑같은 일 계속 해야 돼. 세대가 바뀔 때마다 맨날 똑같은 일 계속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겨울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겨워하지 않으세요. 맨날 새롭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새 일을 행하시면서 큰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일을 배우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며 이 큰 일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